제1편 기적의 아이. 기원 후 150년경에 작성된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복음인 토마스 복음은 초대 교회에서도 그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이 위대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신약에서 축소되거나 제외되었을까요?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전하는 소문이나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였으므로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를 마술사로 취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주목한 것은 그분의 기적으로 사탄은 예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런 기적은 아무나 못하는 건데. 사탄은 예수가 그저 선지자 노릇을 하니 구약의 선지자 한 명 나셔네, 그 정도로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고 기적을 행하고서도 절대로 발설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치채면 그분의 사명을 완성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사탄은 절대로 예수께서 하늘의 천사들조차 속이며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눈치채면 안 되었기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이 기적의 아이 예수를 떠벌리고 다녔다면 예수님은 표적이 되고 사탄에게 알려져 십자가의 임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후에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주님에 대한 탄생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탄생하고 자랐는지 그 비밀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신비를 마리아에게 반드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환상과 지옥의 비밀과 사탄의 정체와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요청하고, 주님은 그 요청에 응하여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셨어도 그 믿음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두려워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하면 천지가 진동할 것이라며 11 제자들에게 나의 몸을 꼭 붙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몸을 단단히 붙잡고 마리아는 그 비밀을 모두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제자들로부터 구전으로 이 모든 신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토마스는 이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외경이라 하여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귀한 복음서이므로 사탄은 이것을 꽁꽁 숨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야파라고 하는 대사제 요셉의 책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대사제 요셉은 예수가 요람에 누워있을 때부터 말을 했으며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리아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에게 선언한 바에 따라서 당신이 낳은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보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대사제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인 나토마스는 이방인 출신인 형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때 보여준 위대한 행동과 그 어린 시절을 선포하고 알리는 바이다. 토마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이 글을 씌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초대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토마스는 기록하기를, 시작은 이러하다. 어린 예수가 5살이 되었을 때 냇가에서 놀고 있었다.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웅덩이를 만들고 즉시 그 물을 맑게 했다. 말 한마디로 명령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진흙 반죽을 이겨서 그것으로 참새 12마리를 빚었다. 그 일을 할 때는 안식일이었다. 어린 예수와 같이 놀던 바른 아이들이 많았다. 안식일에 놀면서 예수가 한 일을 어떤 유대인이 보았다. 그 사람이 즉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알리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이가 냇가에서 놀고 있는데 진흙을 가지고 새 12마리를 빚었소. 안식일을 더럽혔다 말이오 라고 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가 한 일을 보고는 큰 소리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 라고 말했다. 예수는 손뼉을 치면서
참새에게 가버려라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날아가 버렸다. 유대인들이 보고 놀랐다. 유대인들은 떠나가서 예수의 행동을 본대로 지도자들에게 보고했다.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성장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도 예수를 마술사로 부르고 대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학자 안나시의 아들이 요셉과 함께 서 있었다. 버들가지를 잡아서 예수가 모아놓은 물을 빼버렸다. 그것을 본 어린 예수가 화가 나서 불의한 녀석, 불경스런 무식쟁이야. 물웅덩이와 물이 너를 헤친 게 무엇이냐. 너는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잎이나 뿌리나 열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온몸이 말라버렸다. 예수가 그 자리를 떠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다. 몸이 말라버린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운반해가지고 생기를 잃은 것에 대해 한탄했다.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요셉에게 와서 이따위 짓을 하는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란 말이오? 그런 아이를 당신은 기르고 있단 말이오? 라고 요셉을 야단쳤다. 예수가 마을을 통과하는데 한 아이가 달려오다가 예수의 어깨에 부딪혔다. 화가 난 예수가 그 아이에게 너는 더 이상 내 길을 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즉시 땅에 넘어져 죽었다. 그 광경을 본 몇몇 사람들이 말을 하기만 하면 그대로 실현되니 이 아이는 어디서 태어난 아이냐 라고 물었다. 죽은 아이의 부모가 요셉에게 가서 당신이 이런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상 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소.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니 당신이 선택할 다른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요셉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어린 예수를 끌고 가서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예수는 요셉에게 그 말이 당신의 말이 아님을 난 압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앞으로 입을 다물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즉시 소경이 되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어리둥절해져서 예수에 대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아이가 말을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일어나고 기적이 된다 라고 말했다. 예수가 한 것을 본 요셉이 일어나서 예수의 귀를 세게 담궜다. 예수가 화가 나서 요셉에게 당신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당신은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내가 당신 아들임을 모르나요?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라고 말했다. 자케우스라는 선생이 거기서 있다가 예수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케우스가 크게 놀랐다. 며칠 후 자케우스가 요셉에게 가서 당신은 영리한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게 그 아이를 넘겨서 글쓰기를 배우게 하십시오. 그를 핀이 알게 가르치고 모든 원로에게 인사하고 원로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존경하며 동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케우스가 알파에서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자를 쉽게 가르치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선생 자케우스를 쳐다보고 당신은 알파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타를 가르칩니까? 당신은 위선자요. 만일 당신이 안다면 우선 알파부터 가르치시오. 그래야 우리가 베타에 관해서 당신 말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가 선생에게 첫 번째 글자인 알파에 관해서 질문을 시작하자 자케우스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이가 자케우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자, 선생, 첫 번째 요소의 순서를 잘 들어보시오. 이것이 어떻게 선을 그리고 가운데 점이 두 선 사이로 지나가는지 잘 보시오. 두 선이 만나서 위로 올라가고 꼭대기에 가서 세 번 똑같은 것이 되고 이게 알파 이선들이요. 아이가 첫 번째 글자의 비유를 그토록 많이 말해주는 것을 듣고 난 선생 자케우스는 그러한 해설과 가르침에 어리둥절 해줬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나는 비참해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다루려다가 수치만 뒤집어 쓰었습니다. 형제 요셉이여,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매서운 눈초리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불조차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천지창조 이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떤 배가 이 아이를 베고 어떤 자궁이 길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친구여, 이게 무슨 꼴이오? 이 아이가 나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바보짓을 했습니다. 나는 새갑절로 비참해졌습니다. 제자를 드려고 애를 쓰다 내가 스승을 만나고 말하십니다. 친구들이여, 내 수치를 생각해봅니다. 나는 늙은이인데 아이에게 지고 말하십니다. 바로 지금도 아이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졌다는 말을 사람들이 할 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말해준 첫 번째 선들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여, 나는 모릅니다. 첫 글자의 시작과 끝을 나는 모릅니다. 형제 요셉이여, 이 아이를 반신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 아이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신이거나 천사이거나 또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케우스를 위로하고 있을 때 아이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 이제 당신네가 가진 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경이 눈을 뜨게 하세요. 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위에 있는 것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당신네 때문에 나를 보낸 그분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이의 말이 끝나자 아이의 저주로 쓰러졌던 사람이 모두 즉시 구원되었다. 그런 다음부터는 아이의 저주를 받을까 불구자가 될까 두려워 아무도 감히 어린 예수를 화나게 하려 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왜 이 귀한 복음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숨겨지고 알아도 전설 따라 삼천리 취급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예수가 어린 시절 인도로 유학 가서 배웠다느니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예수의 신 같은 모습을 보니 그분의 신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온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하는 자들도 여전히 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성경에 편입됐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철학적인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주님은 어린아이 모습이지만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거룩함, holiness은 때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인자한 할아버지처럼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연기가 너무 강력하면 가까이 갈 때 조심해야 하듯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부딪힌 불의무례함, 불신은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예수가 보여준 모습은 심술이 아니라 신령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공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가르침의 차원을 초월한 아기 예수는 진정한 스승의 매를 가지고 자케우스 선생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네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진짜를 볼 수 있다 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이를 죽게 하거나 소경을 만든 사건들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내고 고치, 심구원으로 끝납니다. 이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오직 당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충격요법이자 가장 큰 자비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를 마술사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성, 디비니티를 거세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복음서를 꽁꽁 숨기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마술사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신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지 않았으며 그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만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에 갈 수가 있으니까요. 사탄이 미리 알았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가게 했겠죠. 사탄은 속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자마자 지옥으로 달려가셔서 그 문을 부수었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선지자들을 다 구해 낙원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자비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공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보여준 그 행동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말합니다. 주님의 행적을 글로 기록하면 다둘 데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예수의 복음서를 이해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꿰뚫고서 그분의 신성을 널리 알리고 오직 그분만이 참된 신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모든 가짜에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서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 통합이니 이딴 소리를 못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외치는 설교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이 창조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우주의 통치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귀한 신성의 기록을 널리 퍼뜨리고 가짜가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안을 가짜 기록문을 넣고 가짜 바나바 복음으로 예수는 가짜였다, 무함마드가 진짜다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전 세계 수장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짜 증거가 나왔다면서 교회를 없애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이단이라고 목베어 죽인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아마도 종교 통합을 하려는 교회들은 어이구 우리가 속았네요. 증거가 나왔으니 무함마드가 진짜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교회에 예수 이름 싹 없애고 무함마드 초상을 걸면 된다고 할까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살벌하게 다가오는지를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제2편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합니다.